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작업 안 들려요? 계속 들리는데 나는 아주 작게 들려요. 그래도 들리지. 아이고 왜 그러냐? 이제 들려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자, 지금 지금 저기 허드슨 목사님 열심히 읽으셨는데 제가 문맥을 싹 잃어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그걸 놓쳐버렸어요. 다시 안경선 목사님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빙크는 이러한 인간이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 속에 담긴 진리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과, 둘째는 인간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먼저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이 말한 대로 이때의 성경은 자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 이제 계시를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 속에 담긴 그 진리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을 보면은 아 이건 뭐 이거를 만드신 신이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경외감을 갖고 뭐 그런 정도는 있는데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하는 데에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는 그 우리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게 돼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연 계시 속에 담긴 진리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다, 알 수 있다. 그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도 읽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도 알지만은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카톨릭처럼 자연인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이 각 사람에게 비춰야지 그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의 진리를 깨달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일반 계시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려면은 특별 계시와 함께 성령의 조명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은 자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을 딱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 자기가 배운 그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진짜 새롭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 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특별 계시, 계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자연을 알 수 있으려면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인 무엇으로 오느냐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외적 인식의 원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외적으로 주어진 건 뭐냐면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 인식의 원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지금 이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특별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대요. 두 가지. 근데 이 특별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성경인 거죠. 성경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초자연적 계시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가 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 속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 계시란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소원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이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카톨릭은 자연 계시 그러면은 인간이 자연인 인간이 보고 깨닫는 건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초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은 천사와 같이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소원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깨닫게 한다. 아니 인간의 그, 그 초자연적 계시가 천사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자연인이란 개념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깨닫는 일반 계시,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초자연적 계시예요. 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는 그 계시가 자연에서 오는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서 오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음,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는 은총의 범위와 사용 목적으로 따라 구별된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로마 가톨릭의 계시론과는 달리 모든 은총은 초자연적인 것이 된다. 음. 모든 계시와 은총은 성령의 역사다. 이런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바빙크의 계시로는 철저히 칼빈에 기초하고 있다. 칼빈에게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요. 특별 은총은 오직 신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모두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한 것이다. 네, 뭐 이건 이제 앞에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카톨릭에서 자연 계시하면 자연인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에서의 자연을 보고 깨닫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속의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아울러 구원도 마찬가지로 특별 계시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맨 아래 줄여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모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자연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성령께서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해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자연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지은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계시를 비춰줬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 사진을 보잖아요. 별이 네, 수도시 많은 그런 네, 사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면서 무한한 또 그러면서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주를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주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확률적으로 거기에 UFO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하고 연관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떤 인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어떤 특별 계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네, 그런 게 네.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그렇죠. 보면서도 별 느낌이 없고 그냥 뭐 네, 당연하다 아니면 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 이렇게 연관을 짓지 못하는 네. 그렇게 되지 않는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UFO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응?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확률 얘기인데 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경희문에서 JBF 학생들 데리고 MT를 가면서 이제 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우주의 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우주가 우연히 생기지 않고 음, 아주 조화로운 그런 우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 우주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몇 가지 힘이 음, 딱 이렇게 지금처럼 정확하게 아주 절묘하게 음, 지금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만유인력, 음, 그다음에 뭐 전자기력, 음,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면 음, 또 인력의 크기, 또 이제 그 전자기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런 우주는 이제 깨진다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우주와 같이 그 인력이나 이런 힘들의 크기가 그걸 이제 음, 우주 상수라 그러는데 음, 그것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주가 또 이제 지금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수많은 우주들이 다 깨져 나가고 어, 그런 그 가운데 우연히 이 모든 우주 상수들이 적합하게 딱 맞은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우주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우주 상수가, 그거는 과학자들도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는 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뭐지? 잠깐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이런 책 보셨어요? 아, 기원 이론. 기원 이론인데, 이게 몇 페이지짜리냐면은, 어, 682페이지예요. 저 큰 거로. A4 용지보다 조금 커요. 어, 내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이거 이제 휴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들, 물리학 교수,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한 거를 자료를 쫙 모아놓은 건데, 우주 상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주는 이 진행 과정이 모든 것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구를 위해 존재한대요. 딱 맞아 떨어진대요. 지금 뭐 우주가 팽창하고 어쩌고. 이건 지구를 위해서 이거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우주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따 보면 나와요. 거기에 어디 나오냐면은 내가 스티븐 호킹 얘기를 써놨는데, 97페이지. 97페이지 그 각주 109번을 보면요. 거기 이제 서울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물리학자이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은
사후세계나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발언했는데 그는 사후세계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 창조와 존재에 관하여 신이 개입할 영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쫙 돌아가니까 어? 여기 뭐 신이 들어와서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우주는 우주대로 쫙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여긴 신이 필요가 없다. 이 돌아가는 이 원칙을 보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이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신을 딱 부인 딱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제 뒤에 그 계시와 자연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UFO, UFO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은 난 UFO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히 지구 중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우주 속에서 인간을 통해 경배를 받으시거든요. UFO, 뭐 여러 학설이 벽에 다 있지만은, 어? 뭐 그래서 천사가 UFO니 뭐 에스겔서 1장이 뭐 UFO니 별소리들 다 하고 있는데 UFO를 얘기하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신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없겠다. 응? 완전히 우주 속에 나는 그 하나 인간은 최고의 존재지 뭐가 와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UFO 요새 UFO를 나사에서 자꾸 이렇게 뭐 사진이나 기록을 자꾸 배출을 하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UFO도 이제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네.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지적인 문명이 아주 고도로 진화하면 음, 어,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뛰어난 그런 존재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죠. 결국 진화론이죠. 네. 근데 UFO도 그 외계인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UFO라고 해서 나타난 외계인 모양을 보면 다 사람같이 생겼어요. 예? 사람같이 눈, 코, 입 다 있고 다른 모습은 아니야. 그 참, 하면서 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일단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UFO를 좀 잘 나름대로 조정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봅시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음,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신다는 점에서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에는 성속의 구분이 없다. 네. 특별 은총에 거하는 자는 일반 은총의 수혜자며 일반 은총의 수혜가 없는 자는 특별 은총에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은총이 모두 필요한 것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위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루터와 쭈빙글리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칼빈에 의해 강화되고 로마 가톨릭의 초자연주의와 이원론, 금욕주의의 종식을 공하였다. 네. 가톨릭에는 성속이 있죠. 자연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은총, 이거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관장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주죠. 네, 속세에 나눠서 그 세례를 주고 이러면서 의미 있게 전부 다 만든다 그랬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전부 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성속 구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사람은 일반 은총의 수혜자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특별 은총의 수혜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는 거고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 속의 특별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자연 속에서 더 깨달은 만큼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에 감사하는 게 점점 더 증폭되는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런 가운데서 자연을 보면은 자연 속의 일반 은총이 더 놀라게 이전보다 더 놀랍게 발견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인해서요, 이런 특별 은총과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정의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초자연주의와 이원론, 금욕주의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끝났어요. 자, 이제 일반 계시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 계시의 역할. 성경에 의하면 모든 계시는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모두 초자연적이다. 바빙크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계시가 있었다며 하나님의 창조 사건 자체가 최초의 계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이 계시는 풍부하여서 다음에 나타난 모든 계시의 주춧돌이요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네, 그 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 섭리와 통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창조 사건 자체가 계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계시의 주춧돌이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뒤로 가면서 자꾸 이제 계시가 흐려진 거죠. 사람들이 죄악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속의 사건들을 섭리하시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여기에 바로 계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경건한 자들은 자연 속의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큰 물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이 들린다고 한다. 빛은 그의 옷이요 하늘은 주의 휘장이며 구름은 하나님의 마차로 묘사되며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연히 나타나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 섭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건들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요. 무세부재하시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다 보고 계시고 처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계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 이후의 모든 사건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자연히 하나님의 의도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건 속에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요,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쭉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시편 나온 거 있죠. 예를 들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큰 물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이 들린다. 이거는 나름대로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아주 엄청난 해석을 되게 많이 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할 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선인이나 악인에게 자비하시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런 얘기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입히신다. 너희들도 입힌다. 먹이고 입힌다. 이런 얘기까지 가신 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다 전부 다 뭐냐면 계시죠. 그렇죠? 네. 꽃을 하나를 보면서 무심히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해석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대체 그런 거 되게 많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지하게 많아. 하나님이 계시를 엄청나게 이용하셨고요. 여기 그 뭐지? 힘든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신 거 있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비전을 갖게 하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완전히 계시의 충만함을 덧입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계시는 자연 속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저 한자 그 법 하면은 물수변에 갈 것자 쓰잖아요. 어? 그래서 법이란 뭐냐 하면서 물이 흘러가는 것, 그 순리를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종의 계시예요. 순리를 따라 쫙 갈 줄 아는 함부로 역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 속에서는 인간이 깨달아가는 계시들이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계시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인간이 본질 역시 초자연에 해당한다고 했다. 비록 인간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교도들에게 자신이 천재 창조주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음. 자연과 이성, 마음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네. 이게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여기 세 번째 줄 나온 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 그것을 인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기 계시를 주지 않은 적 없다 그랬는데 거기 다음에 자연과 이성과 마음과 양심 요거는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부어 넣어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요 자연, 이성, 마음, 양심 요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게 자연, 이성, 마음, 양심. 그래서 요거 초자연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자연 계시를 아니, 초자연적인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이성을 딱 보고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다거나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죠. 양심에 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깨닫게 하고 바로잡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이를 볼 때 계시는 이를 볼 때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초자연적인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음, 다시 말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중재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능한 만큼 계시를 하시며 인간과 소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초자연적이다. 네,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초자연적인 중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유한한 존재가 이게 유한한 존재가 이 무한한 이런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무한한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짓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 가능한 만큼 계시를 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만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초자연적이다. 그 인간과 계시로 통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은혜롭고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들어서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러지 않고 왜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고 또 너희들은 이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서 서로 대화하고 방향 주고 막 해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런 계시가 그러면 이런 계시가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오는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바빙크는 하나님은 계시를 위해 자신을 시간과 공간에 묶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피조물을 사용하신다고 하였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게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그걸 만들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개혁교육 할 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도 맞는 번역은 아니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계시면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 있다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I am who I am 나는 나다로 끝나버리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들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죠. 네, 자기가 만든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 각종 형태로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아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를 깨닫게 하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의 눈을 열어서 초대한적인 계시를 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보이셨다. 특별히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책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경건한 자들일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조차도 깨닫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나 자연과학자, 역사가들조차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개혁주의 안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보인다고 그랬죠. 저는 뭐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자연을 볼 때든지 뭐를 볼 때든지 항상 신비하다 이렇게 전능하신 것 너무 많이 생각해요. 이게 하다못해 길 가다 꽃을 봐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름다우심, 긍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사랑하신다. 예술가,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최고의 그 지혜와 전능을 가진 예술가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 통해서 여간 자연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 하나님의 힘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하간 이런 영원한 힘과 신성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자, 전능하심,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악이 마냥 득세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 그럼 또다시 인간이 타락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뜨리고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랄까 한판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또 심판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조정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와 자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그러니까 전능하심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의로우심을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책과도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67번 각줄을 보면은요. 요거는 책과도 같다 하는 이 말은 그 벨식 신앙 고백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67 각주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그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일대할 때 양들에게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자, 첫째가 이제 자연계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의 훌륭한 책과도 같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글자와도 같다. 그러니까 큰 책이 있는데 피조물이 다 글자 같은 거예요.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그 각주 67번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멋있네 이게 아니라 보면은 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자연을 만들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께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벨치신앙 고백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이는 경건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조차도 깨닫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어쨌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들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고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그 안에 있어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도 어떨 때 쫙 들여다보면은 성경 진리에 맞는 얘기를 쫙 할 때가 되게 많죠. 그죠? 네, 그거는 뭐 그 우상이 잘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이 깨닫게 되는 창조 진리의 그 순리를 깨달아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학자나 자연과학자, 역사가들도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지만 이거 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바를 깨닫고 정리를 쫙 해가지고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우죠, 그런 거를. 그 이제 나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이 적선지가의 필요의 여경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선을 쌓는 집안에는 항상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3대, 4대 뭐 영원히 축복하시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아,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자연 순리를 따라서 선하게 살면은 자기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이놈아. 너 그러고 잘 살 줄 아냐?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일반 계시의 빛 아래서 일반 은총을 누려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역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 인생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일반 계시는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쭉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자, 바빙크는 바빙크는 자신의 이런 일반 은총론이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말한다. 그 예로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인간의 문명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에게 의무, 의무도 지우지 않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집트나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의 이교도들의 눈앞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들의 종교 속에는 비록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또 순수하지 못해도 거기에도 계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기는 이교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범죄한 가인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나라 끝났어 그러지 않고 그 가인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어? 너 건드리는 사람 나도 가만 안 놔둘게 이렇게 하면서 가인을 안심시키고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그의 후손들이 막 만들어내죠. 문명을 창출하죠.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속에서 발명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고 나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 바벨론 이교도들에게 눈앞에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 그거를 항상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 것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어느 문명 속에서 항상 기적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죠. 사람이 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던 간에 자기들의 신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말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예배하여야 함을 깨닫게 항상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맨 아래 이교도들 속에 종교 속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순수하지 못해도 여전히 계시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거기 음, 음, 여간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계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신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예요. 이성을 확 뛰어넘잖아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 일어남으로써 눈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것만이 다는 아니다. 신이 존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해요. 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자, 봅시다. 하지만 일반 계시가 성경적이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능력과 성품을 생각하게 해준다 해도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바빙크에게 일반 계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불충분한 것이다. 음, 그는 이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도 인정하는 바라고 말한다. 그는 어거스틴이 말대로 이교도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 있었음을 말하고 그 철학 속에 기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철학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 곧 그것이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종종 인간을 우도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 거기 진리 탐구는 그 기독 철학 속에 기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랬죠. 이교도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책 읽다 보면 다 아는 거죠. 논어를 읽어봐도 그렇고, 맹자, 뭐 노자 같은 거 다 읽어봐도, 그 다음에 뭐 철학책들, 이런 거 쭉 읽어보면은요, 이 기독교 안에 진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한 일반 계시와 운청 아래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사람들이 찾아내고, 그건 또 뭐냐 하면은 온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 평균을 유지해 나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계속요. 그는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으로서의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인용하기를 잊지 않았다. 펠라기우스파는 자연계시의 충분성을 강조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인간의 구원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빙크는 교회 내에는 지금까지도 이교도들의 견해 동조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는 달리 18세기의 일반 계시와 자연 종교만으로도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네, 거기에 이교도들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조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각주 73번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꼭 기독교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역사 신학 배울 때 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다른 종교의 그 진실성 이런 거를 보면은 구도성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신론자는 이신론자대로, 합리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대로 자기의 인생 철학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과연 만족을 주는 구원론인가? 그건 좀 별개의 것인데, 여간 이신론자나 합리주의자들이 구원을 자연 종교만으로도 일반 계시 속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74번 볼까요? 각조 74번. 이 신론자들의 신은 이성과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딱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뒤로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면 이성과 자연 법칙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들의 삶 속에 무언가가 진리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볼테르나 뭐 이런 사람들 쭉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계시 이런 거는 없다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에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죽음의 한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또 죄의식을 갖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이 신론자들은.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걸 뭐로 얘기를 하냐면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쳐서 네가 너무 생각이 과민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의식을 갖고 이럴 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그러나 바빙크는 여기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빙크는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말한다. 첫째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는 죄인인 인간에게 은혜와 죄사함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들 종교의 기본 내용이 되는 은혜와 제사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연 속의 그 어떤 필연이 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선하심,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인격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고 그리로 인도해 주지도 못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체험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진리를 알려고 막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는데 항상 한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어. 자기 한계는 발견하는데 내 이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어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이게 이제 바로 일반 은총의 한계인 거죠. 은혜와 제3의 뜻은 결코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 일반 계시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일반 계시는 기껏해야 어떤 진리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음, 그것은 존재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음. 그것은 인간 안의 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며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을 수는 있지만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이거 일반 계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하지만은 죄를 억제시켜 주는 효과는 있죠. 그죠? 일반 계시는 다 누구든지 다 일반 계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된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질서, 평균이 유지가 쫙 돼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돌아가는 자연 순환이라든가 우리 몸의 구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신기해 하면서도 덜컹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까지 느껴지고 그러는 거죠. 창조주를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마음속에 확 심어주지는 못해요. 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것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 다음에 둘째로, 둘째로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 얻는 지식이란 미미하고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실하지도 않아 그 안에 늘 오류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철학의 체계를 따라 진리를 발견하는 듯 하지만 바빙크는 파스칼의 말을 빌어 이쪽에서의 진리는 저쪽에서는 오류가 되기도 한다. 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응? 그냥 어디가 계시가 일정한 수준에서 주어진 것이지 일반 계시는 그 안에서 무슨 진리를 깨닫고 삶이 터닝이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확고한 진리를 얻고 하는 그런 것에는 여전히 애매하고 막연하고 흐릿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막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오류가 되게 많아요. 나는 우리 친구들 저 불교 신자가 있는데 해탈 얘기 자꾸 해. 그 해탈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무아의 지경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그럴듯하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이론을 책에서 막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과연 진리일까 이런 거 이런 생각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 응? 그러니까 가능성은 얘기를 하는데 확고한 진리 얘기는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도에 입문하잖아요. 가능성을 믿고. 응? 그런데 확실한 거는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걸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기독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파스칼이 한 얘기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여기 피린이 있었는데 그 피레네 산맥 있잖아요. 피레네 산맥 이쪽과 저쪽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맞다 그러는데 피레네 산맥 건너가 보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합리와 논리성을 가지고 정의해 놓은 건데 그 피레네 이쪽의 사람들의 양심과 피레네 저쪽에 있는 사람, 산맥 저쪽에 있는 사람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리를 다른 말로 서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는 거죠. 이게 부족해요, 항상.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북쪽이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에서 기본적으로는 같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 선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는요 달라요. 그 우리가 북한 사람들 우리는 김일성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러면 양심적으로 존경하고 그래. 아니 다른 거예요. 어? 하다못해 이념이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좌우가 있잖아. 어? 서로 진리가 달라요. 이게 나름대로 막 깨닫고 하는 얘기거든. 지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반 계시, 사람이 머리를 어, 써서 얻는 지식 이런 것의 한계성 이런 게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자, 실제 봅시다. 실제로 자연 계시가 구원에 불충분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소위 자연 종교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명백하다는 것이다. 음, 이신론자들의 일반 종교, 도덕적 이성을 말하는 칸트의 종교, 경건을 말하는 스피노자 등의 주장은 다 나름대로 합리적이어서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은 종교의 기초가 되지 않으며 교회의 출발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신론자나 칸트나 스피노자에게 예수는 그들의 구속주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와 그 가운데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므로 거기서 고백적 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네. 뭐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고백적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구원 얘기를 서로 얘기는 막 해. 그러나 함께 모여가지고 그 어떤 예배 있죠, 예배. 신을 놓고 예배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래 각 줄을 보면요. 그 80번, 80에 8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종교의 기초는 자연 신학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은 특별 계시에 호소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양 철학 같은 것들도 그런 거죠. 그죠?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주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분명한 답은 없어. 확신이 없어. 자, 그 다음에 81번 보세요. 자연종교. 여기서 바빙크가 말하는 이신론자들의 일반 종교란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자연종교를 가리킨다.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학을 위한 철학에서 기계론적인 과학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에게 계시하는 신은 없어요. 어? 신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계시하는 신이 없어. 또한 이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을 생각하면서 아 신이 존재한다. 뭐 신존재 증명이 있잖아요, 그죠? 신존재 증명 쫙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무슨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무엇가를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증명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뿐으로 알기까지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 칸트 볼까요? 칸트 뭐 도덕적 이성 얘기 나왔는데 칸트의 논문 순수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종교는 이성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의식이라는 실천 이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칸트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각을 해요. 실천 의성 뭐 실천 의성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정언 명령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뭘 하면서 양심 얘기, 두려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늘을 별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자연히 신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만 이런 실천 이성적인 면에서 보면은 신이 요구되어지죠. 요구되어지는데 신을 확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실천 이성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바빙크가 말하는 도덕적 이성이란 칸트의 실천 이성에 기초한 이성을 말하는 건데 실천 이성 속에서 인간은 항상 도덕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죠. 근데 그거 인간의 그런 얘기 전혀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의 일부분만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속에서 뭘 얘기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 암만 얘기해봐야 고백적 교회가 안 나와요. 뭐에서 찬성하고 하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봐요. 종교는 과학과 다른 것이다. 그것은 다른 기원에서 출발하였고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고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의 신성한 능력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은 아니다. 네. 인간은 이 일반 계시의 한계를 통해 혹은 자연 종교의 한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종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는 여전히 필요로 한다. 네. 우리 앞에 이제 쭉 얘기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인간의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것일 뿐이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성한 능력도 인정해주고 그러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는 못 나가요. 그것이 일반 은총, 자연 종교 이런 것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뭔가를 신을 찾았고 관계를 맺어보고 내면 문제 해결해 보려지만 해결 안 되니까 자연히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거야, 인간은. 어디 가면 내 이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종교를 내가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는 만족은 없고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가능성 얘기하는데 확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교도들은 하나님 알라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상당히 그 회교도들 그 구호를 위한 아주 엄청난 집중적인 그 율법적인 생각들 있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답이 없어.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아요. 신앙 연륜이 많던 적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일반 계시의 보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5. 일반 계시와 보편성. 그러나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 가치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바빙크는 이런 일반 계시의 가치를 따질 때 그것은 지나치게 평가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사람이 일반 계시 속에 담긴 진선미를 너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계시가 잘 보이지 않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적으로 가벼이 여길 수 있고 특별 계시 속에 담긴 은혜의 풍성함에 빠지면 이때 일반 계시의 가치와 의의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 일반 계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자연이 학문도 세속 학문이요, 예술도 세속 예술이요, 문화나 국가 등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여기기 쉽고 이에 종사하는 것을 은혜의 낭비로 여기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바빙크는 일반 계시론이 지니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에 대해 말하였다. 네, 거기 세 번째 줄에 그것을 지나치게 평가하든지 하는데 그 아니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데 거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든지 이렇게 과대자가 들어가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 음? 그런 거 있죠. 일반 계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거나 과소평가해서 그 삶의 균형이라든가 올바른 진리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수가 되게 많아요. 일반 계시를 기초로 해서 하는 그 보통의 그 종교들이 일반 계시를 기초로 해서 많이 가죠. 나름대로 막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또 뭐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섬 일반 계시 속의 진섬매를 많이 생각하면서 삶의 철학을 거기서 구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특별 계시, 구원으로 가져다 주는 그것을 소홀히 하게 돼요. 교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믿을 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죠. 그러다 보면은 저런 세상의 모든 것을 뭐 저런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가면서 그걸 완전히 담쌓고 저 쓸데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뭐 UBF 스피릿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직장을 아르바이트 삼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직장을 아르바이트 삼고 뭐 막 이래가면서 뭐 무슨 직업 갖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이제 특별 계시 은혜에 너무나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고시 공부한다, 예술을 한다 그러면 아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목자 돼, 목자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들이 80년대 되게 많았죠. 70년대도 많았었고. 그런데 바로 그게 그런 거예요. 너무 한쪽에 확 빠져버리면은 상대적으로 학문이나 예술 이런 것도 전부 다 세속 학문, 세속 예술, 뭐 문화, 국가 이런 거 다 이교도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게 쉬워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적에 보면은 너무나 은혜를 거의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연속곡 이렇게 집에 오면 어머니가 연속곡을 보고 그러잖아요. 저거 왜 보나 하면서 그 완전 이질적인 거 그런 문화가 너무 이질적으로 보여가지고 너무 이상했었어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이제 좀 달라지긴 했죠. 네, 막 지금은 그 당시에는 유행가나 영화 보면은 저런 건 뭐 하려고 봐 하는데 지금은 유행가를 통해 듣고 영화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뭔가 메시지를 찾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걸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좀 더 보편성이 있어지고 그 사람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일반 계시론의 세 가지 보편적 가치 한번 봅시다. 첫째, 그죠? 첫째, 일반 계시는 이교도들의 세계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교도들의 종교의 영원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음. 이는 일반 계시가 있으므로 이교도들도 비록 왜곡된 형태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리고 세상이 이처럼 은총을 통해 지혜를 얻고 누린 만큼 세상은 더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신과 이성 등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능력 등 하나님의 선물을 언제나 풍성히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할까요? 그냥.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 하나님은 자, 모든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다. 뒤에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나오는데 세포 하나만 연구를 해봐도요. 너무 신비하다. 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그나 하나 유기체가 뭐 움직여가 작동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요.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세상에 이르는 은총을 주시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그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는 핑계할 수 없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신과 이성 등 합리적, 도덕적 능력 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을 언제나 인간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셨어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인간이 잘못 운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다. 이거 하나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예.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다. 네, 계속 읽어보죠. 예.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이 언어가 달라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과 종교의 순수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신성과 힘을 두려워하면서 마침내 자연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자연신의 구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인간의 종교는 이 단일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점점 다신교화되어 갔고 그 내용은 더 복잡해졌다. 네, 종교가 인간 속에 많이 범람하기 시작한 거, 그것을 바빙크는 항상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바벨탑 지었잖아요. 바벨탑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는데 인간이 저마다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지로 다 흩어지고 자연 환경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문화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종교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이후로 계속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바벨론 이후로 그게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자연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람들의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다신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신교화. 그리고 그 내용은 좀 더 좋아지느냐, 더 조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그 매스컴 사회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은 신내린 사람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 앉아서 이때 별로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지만은 그 뭐더라? 그 서장훈 나오는 거 뭐 있지? 그거 뭐 하나 있죠. 응? 뭐 그런 얘기 그 점치는 얘기잖아. 어? 그런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점을 봐주고 막 그러는 거 하는데 그 토크쇼 같은 데 보면 신내린 얘기들을 이렇게 왕왕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80년대 이때만 해도 아유 그냥 막 무당하고 뭐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가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나름대로 존중해줘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점점 조잡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 응? 네,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갈수록 그 다음에 자연신 그런 것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용은 자꾸 조잡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멀리 갔거든요. 조잡해져요, 정말. 네,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속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미신에 빠져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었으며 죄와 불의 가운데 있게 되었다. 네, 뭐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이교도들의 그 풍습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왜 동굴 속에 그 1년에 한 명씩 처녀를 갖다 바치는
그런 거라든가 뭐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역사 속에 인간의 존귀 형태, 재물을 바치는 형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생각 없고 무지하다. 생각이 너무나 신에 대한 그거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을 달래려고 무지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어리석죠. 그러면서 또 죄와 불의는 많이 행해요. 또 그러면서. 자, 그다음 뭐야? 이런 이교도들의 세계에는 이런 이교도들의 세계에는 참 진리와 참 구원의 문제가 늘 대두되었다. 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식의 자연종교는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을 말하지만 인간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 철학이나 종교 철학을 말하며 해결 방안을 내놓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해결 방안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늘 상치되어 왔을 뿐이다. 철학이 세상을 설명하라고 하거나 신을 설명하며 종교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어 왔다. 네, 인간 영혼 자연 종교 이런 것이 구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간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거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온갖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만족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도 좀 더 지성적으로 역사 철학, 종교 철학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철학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다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참 종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항상 반대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죠. 자, 신을 아는 지식은 철학이나 뭐 이런 거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창조론을 말하는 성경과 정면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론과 유물론이 한때 유행하면서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우진 종교를 가진 자로 비난받아 왔다. 이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네, 마찬가지죠. 어떤 학계에서 그 유실론을 기초로 얘기하면은 추방돼요. 그 진화론의 기초에서 혹은 유물론의 기초에서 뭔가 설명을 착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죠. 학계에서는 신을 딱 집어넣고 뭘 하는 것을 현대 사회 속에서는 추방시켜요. 지금 그 마찬가지죠. 진화론의 영향이 무지하게 큰 거죠. 자, 진화론이 너무나 아주 나이스한 설명 도구가 돼가지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의 가설은 그러나 이런 진화나 유물론의 가설은 진리로 증명된 바가 없다. 사람은 여전히 진화론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모두 일반 계시의 빛 아래에 있으므로 초자연적인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칼빈이 말대로 인간 안에는 종교의 시와 신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 계시는 자연 종교도 철학이나 진화론으로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부여해 준다. 이는 결국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까지 이어진다. 네.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기초해서 그 종교의 토대가 되잖아요. 나름대로 종교의 토대가 돼서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고 나름대로 뭐 어떤 의식을 만들고 막 하지만은 여전히 다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이나 진화론도 나왔는데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면 이럴수록 있죠. 일반 계시의 조명 아래서 나름대로 종교를 구축하고 막 해왔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종교, 참 종교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일반 계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생각하게 하고 신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러지 않았나? 나는 그랬는데,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신기하긴 하고 놀랍기는 하고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우주 어디를 뒤지면 나오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땅게 되니까 꽂혀가지고 그냥 거기 팍 들어가 버린 건데, 그래, 맞아요. 그래서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게 엄청나게 주어지죠. 일반 계시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런 거예요. 자, 둘째로, 둘째는 인간은 인간계시가 있으므로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 어느 정도 도덕적 각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고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종족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이 본래 그 뿌리가 하나요 보편적인 규범을 지닌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네, 이거 도덕의 보편성,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빛 아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아래서 도덕적 각성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든 이런 종교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이야기든 저런 국가에서 나온 도덕적인 이야기든 서로 이렇게 꺼내서 그 비춰보면은 서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인정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 계시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보편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덕적인 것은 일본에 갔을 때 도덕적으로 서로 통해요. 에티켓이 서로 통해. 어? 문화 차이가 약간 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통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의 사람이든 서로 간에 호의와 예의와 예절을 지키면서 서로 다 알아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일반 계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도덕적 각성을 보여주고 도덕적 존재로서 도덕적 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안에서요. 자, 그다음 봅시다. 다시 다시 말해, 말해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선하고 조잡한 형태의 미신과 주술을 경계하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혹은 문화와 문명성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이에서 서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위대한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들이 나와 인간을 이러한 부패한 상태에서 수준 높게 끌어올리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주전 7세기 이전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나 주전 6세기 중국에서 살았던 공자, 주전 5세기 인도의 불타, 주후 7세기 아라비아의 마호메트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바빙크는 이들이 세운 종교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빛을 통해서 발전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적, 문화적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네, 거기에 처음 두 번째 주 처음 몇 줄이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을 의식하게 되고 뭔가 경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각종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미신도 만들어내요. 마음속에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자 죽을 사자라 그래서 심지어 아라비아 숫자까지도 이 사 이렇게 안 써놓고 우리 그 우리 센터에도 그 F라고 써놓잖아요. 그죠? 예? 이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이게 이렇게 사람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죽을 사. 뭐 그런 것도 뭐 있지? 그 집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뭐 그런 거 있고, 밤에 휘파람 불면은 뱀 나타난다라든가. 뭐 하여튼 별의별 미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사람들의 어떤 종교 속에서 나온 것, 종교 속에서 그 종교심이 뭔가 자꾸 이런 신비하고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조잡하게까지 가요. 그런데 일반 은총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잡해져 가는 그것도 있죠. 그걸 딱 차단시키는 역할까지 해요. 일반 계시가 딱 있음으로써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래서 경계를 딱딱 정해주는 역할도 해. 일반 계시가.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그냥 막 뭐랄까 생각 없이 막 가다 보면은 이상한 종교와 미신으로 가지만은 일반 계시 아래서 이성적인 컨트롤을 쫙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한계를 딱딱 정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냐.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이렇게 어떤 선각자들 있죠. 그런 사람은 일반 계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달아 가면서 그 인간 사회를 이렇게
수준 높게, 그리고 어느 선에서 자꾸 유지하는 역할을 해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우리가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도덕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일반 계시를 따라 그들 모두가 진리와 도덕적 각성이 포함된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진리의 희미한 윤곽을 본다고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의 철학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유용한 진리 요소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불교 방송을 종종 이렇게 한번 종종 들어요. 불교 방송. 그러면은 상당히 유용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지혜 있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네, 진리의 요소가 있죠. 자, 셋째로 봅시다. 실제로 바비크는 인간의 과학과 예술, 도덕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모든 것이 일반 은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예술, 도덕과 법에 이런 일반 은총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모든 종교 속에 이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은총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영역 주권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의 빛을 통해 인간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한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셨다. 이는 일반 계시를 통한 은총으로서의 그 내용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도우심 속에서 나왔음을 생각하면서 이집트의 용기로 성전을 풍요케 하고 이집트의 진주로 예수님의 왕관을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네, 거기에 첫 번째 줄죠. 바빙크는 인간의 과학과 예술, 도덕,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모든 것이 일반 은총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은 그 인간이 비록 죄를 지고 뭐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를 삭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런 자원이나 이런 물질을 가지고 예술적 창의력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게 만들어서 과학도 다 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과학하게 하고 예술을 하게 하고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참 과학적으로 살 줄 아는 것을 그리고 또 편하게 살 줄 아는 것을 그리고 아름답게 살 줄 아는 것을 재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거를 딱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죄를 졌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고 그 재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풍요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삶의 질서를 위해서 도덕과 법, 이런 법체계도 만들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뭐 함부라비 법정 그런 거 있죠. 상당히 수준 높은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는 거요. 그다음에 로마법. 뭐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법대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덕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딱 주어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셔서 예술, 도덕,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을 위한 지혜의 보고를 열어줘요. 지혜, 보물창고예요. 일반 계시 통한 일반 은총,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요, 사람들이 창조해내고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과학을 해서 저 그냥 뭐 달나라까지, 달까지 가고, 그 어디 뭐 띄워가지고 인공선, 뭐 우주선 띄워가지고, 어? 어디야, 뭐 각종 그 별 사진 찍어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 삶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꿈을 싣고 나갈 수 있을까?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들의 삶 이렇게 보면 지혜가 넘쳐. 응? 버스 정거장에서도 몇 분에 몇 번 차가 옵니다까지. 아, 너무나 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잘 만들어 놨어요. 하다못해는 저기 우리 내일 길 건널목 건너갈 때 그 바닥에다가 빨간 거 파란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지혜롭다는. 어? 스마트폰 보고 사니까 어? 땅이 반짝거리는 거 보고 신호하고 그렇게 가게 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일반 계시의 빛은요, 어? 인간 지혜 보고의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이 일반 계시의 빛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각종 놀라운 재능,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집트의 용기에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어떤 용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술적이잖아요. 어? 이런 거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교도의 진주로 그리스도의 왕관이 빛나게 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 놀랍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예술적이시냐 또 장엄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회로 그 패러그래프 읽고 끝낼 시간이거든요. 자, 예. 볼 때. 이를 볼 때 일반 은총을 통해 인류는 참 종교를 갈망하게 되고 도덕적 각성성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인류 보존의 기능을 하고 또한 인간 세계의 모든 문화 창달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해 계시가 없다면 인류 역사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결론을 네 줄로 딱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어, 하고 일반 계시 속에서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잘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작업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생이든 누구든 있죠. 전부 다 일반 계시와 은총 아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이런 거 있죠. 재능 이런 거를 우리가 참 귀하게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편벽되지 않고 있죠. 보편적이고 참 그 뭐라 그럴까 누구와도 대화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인정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바빙크가 말한 거죠. 여기 그 진주로 예수님의 왕관을 빛나게 하고 이집트의 용기로 성전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도 그냥 예배 드릴 때 뭐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되고 의자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좀더 이게 그냥 아름답게 우리 센터를 만들고 좀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뭐 막 앰프시설도 고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부자라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어서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참 그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목자님 내일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나요?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편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한 사람도 한번 모집을 해서 영어로 NIV 읽어서 가면서 또 나름대로 영어 NIV를 가지고 또 본문도 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번역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어? 음. 복 있는 자는 뭐 막 하는데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가면서 재밌게도 해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바 목장에 가는 시간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고 나오지 않을까요? 공고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이라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수양회가 있고 다음 예, 주에 쉬어야 되고 그래서.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끝냅시다. 영선 목사님도 할 얘기 없어요? 저요? 음. 딱히, 예, 저 하면서, 어,
늘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그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 내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특별 계시 중심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이대가 많이 바뀌긴 했죠 이제. 음? 네. 네, 이제 일반 계시 속에서 풍성함을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치죠. 그러면 안드레 목사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반 계시와 주님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참 크고 광대하고 또 참 이렇게 웅장하고 이 세상을 듣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일반 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온 그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일반 계시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참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 깨닫고 더욱 깊이 느끼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넓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세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모든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 참 우리의 교회 모든 성원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한 풍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